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그 3년의 삶을 마치는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종려 주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를 찾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 본문 20절로 33절의 말씀에서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그리스 사람, 우리가 헬라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명절, 즉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 뵙기를 청하는 장면을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강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뜻을 가지고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러 올라온 이 그리스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교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난 후 그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청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자주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읽은 바 있고, 또 이어지는 7장 8절 말씀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처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23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쉽사리 마음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했을 거고 지난 2000년 동안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했을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의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받고 예수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나중에 먼저 죽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만, 유다를 대신하여 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거의 모두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그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순교야말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23절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시련이 많습니다.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표적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영광, 그래서 그것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편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또다시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없다. 그러니 밀알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역사가 곧 다가왔다고,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밀알이라 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얻는, 영생의 복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밀알과 같이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죽고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나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거다. 이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숨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또다시 씨를 받아 그 씨가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작은 하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까지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27절의 말씀에서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27절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서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아주 무참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겁니다.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다면 십자가는 영광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아시기에 그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똑같이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많은 고통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7절의 말씀에서 우리와 같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겪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그 아픔의 눈물을 내가 안다, 나도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어졌던 그런 순간을 겪어봤기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요한은 이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하더라도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또 앞으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가지만 이것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영광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들은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라고 주님께서도 탄식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많은 탄식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그 고통의 절정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괴로움이 많지만 이 괴로움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복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온 세상의 죄로 사람들을 사망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멸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통치자를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벌써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의 그 당하실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확장되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배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기에 인생의 삶에서의 괴로움이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시려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나를 따라오노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멍에를 늘 지고 갈 때에 주님 앞에서만 이 짐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